오늘은 열왕기상 21장 8절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건 뭡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누가 말입니까?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포도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했던 첫 번째 짓이 뭐냐면은 마음대로 왕의 인장을 꺼내가지고 딱 인을 쳐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걸 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이세벨이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남편은 꼬다는 보리 자루죠. 그냥 아내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공문서 위조죠. 공문서 위조. 9절에 보니까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그 편지 뭡니까? 이세벨이 인을 쳐서 보낸 그 편지, 그 비밀 문서. 그 비밀 문서에, 그 비밀 문서 누구한테 주냐면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 있잖아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문건이죠. 그렇죠. 왕의 어명을 담고 있는 비밀 문건을 그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줬는데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러니까 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이유는 뭐냐면 높이 앉혀서 그 사람을 교만케 해서 쓰러뜨릴 그런 게 아니고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정 위에 딱 세웠다는 거예요.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전체 그 나봇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성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이 금식을 선포한다. 이스라엘에서 공적인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제 국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뭔가 날치기법을 통과할 때 막 선포한 다음에 방망이를 딱딱딱딱 두들기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합법이니까. 그런 절차법을 거쳐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못하면 손바닥으로도 탕탕탕 두들기고 왜 그게 절차상 그 법이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통과시킬 때는 절차상 법을 딱 얼른 지켜나가면서 타타타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뭐예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 공동체 안에 회개할 사람이 있다. 우리 공동체를 회개할 사람이 있고 그 회개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뭐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할 때는 주로 어떤 죄냐 그러면 신성모독을 이야기할 때, 신성모독적인 죄를 졌을 때 온 동네 사람이 금식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흐름은 뭡니까? 그 흐름 자체는 뭐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금식하는 만큼 이만큼 우리는 지금 나봇이 나쁘다. 우리 나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아주 나봇은 나쁘다.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그 편지를 이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이 나봇이라는 놈을 피의자 신분에 높이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이웃을 갖고 있었느냐,
이게 뭡니까? 완전히 여론 정치죠. 어떻게 이게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몇 번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어명이라는 이야기가 헛것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헛것이 분명히 무슨 아니 땡 굴뚝 연기가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조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현대사에도 보면 조작과 날조의 연속이에요. 조작과 날조의 연속. 그러면 10절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이 비류가 누구죠? 예, 껄렁껄렁한 사람 또는 깡패 같은 사람 또는 조작된 어떤 그 사람, 어용단체 이렇게죠. 어용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러니까 이쪽은 나봇이 앉고 이쪽은 비류 두 사람이 딱 앉아요. 딱 앉은 다음에 왜 두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남성 2명이 증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법 절차를 딱 지키는 거잖아요. 딱 지키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모든 정치사에 다 있어요. 딱 법을 지킵니다.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사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율법에 뭐가 있냐면요. 이 범죄자가 있어요. 피의자가 있으면 이 피의자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한 그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두 명 이상, 두세 사람이에요.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의자를 변호할 증인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법도 똑같아요. 이번에 그 정인이가 어린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냥 그 부모가 그냥 죽였어요. 양부모가 죽였는데 그 양부모가 마귀 같죠. 아유 그 정인이를 두들겨 패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다가 제가 꺼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안 좋은지. 근데 그 아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울어요. 16개월밖에 안 되는 애가. 거의 이렇게 울더라고. 난 그렇게 우는 아이는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으면 못 듣겠어요. 그걸 듣고 있으면. 그 부모가 마귀 같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악마를 변호할 그 변호사도 정말 사악하다라고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악마라 그래도 변호사는 있어야 돼요. 악마 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악마 같은 저지른 사람들의 변호사는 있어야 돼. 그게 합법이고 그게 또한 이 그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범죄자의 인권은요. 그런 사람을 변호사가 그 악마를 변호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도 돈을 위해서 사악한 변호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변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그 자기들 그 법정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말을 해야 될 권리는 천부 인권설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고소하는 사람 2명, 이것을 변호할 사람도 증인, 변호를 증인할 사람도 한두 명 이렇게 항상 있어서 이렇게 법정이 진행되는데 여기 어때요? 변호할 사람이 없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없냐면 고소자도 없어요. 고소자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대 정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절차상 법을 또 이기려고 일단 정부에서 뭔가를 빵 터뜨려요. 그렇죠? 빵 터뜨리면 그 정부를 지지한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딱 들어와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딱 정부에서 딱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를 지지한 시민단체가 툭 고소를 들어오면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아, 이렇게 100주 되냐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절차상 법인데.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여당이냐 야당이 똑같아요. 여당이냐 야당이 똑같아요. 그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안 탓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후진적 정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딱 이야기하자면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사적에서는 막걸리 나누면서 형님 동생 사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맨날 막걸리 마시면서 형님 동생 하다가 나는 정치인이거든요. 야, 이번에 저쪽 야당에서 이런 건 말 안 된다. 말도 안 된다고. 형님,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뒷처리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요즘에 뭐 몇 구역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고 맨날 공만 찬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그 혐의가 있다고 딱 고소를 해요. 여러분, 뭐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전국이 떠들썩하게 북적북적했던 사건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얼마나 미국산 소고기 먹지 말라고 그 야단을 쳤습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소풀러서 다 미국산 거예요. 안 가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가봐서 내가 보니까 다 알겠어. 거기 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이에요. 그때는 소고기 먹으면 우리 뼈가 숭덩숭덩 뚫리고 다 쓰러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머리에 그 뇌가 빠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우보다 3분의 1이 싸니까 한우에 손이 안 가는 거죠. 그 미국산과 호주산 때문에 우리는 소고기에서 해방됐지. 저희들 어릴 때 소고기는 누가 먹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워? 소고기는 정말 1년에 몇 번 하도 없으니까 우리는 소고기가 하도 없으니까 그 소고기를 떡국에다 넣어가지고 국에다 넣어가지고 국물이랑 마시면서 소고기 간접적으로 역할을 봤지. 여러분 미역국이나 그 떡국에 소고기 들어가는 것은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제가 옛날에 미국 살다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는 뭐 이 소고기 넣고 이런 거 있냐 그랬더니 왜 그걸 먹어? 소고기 스테이크 그냥 먹으면 되지. 우리는 스테이크 못 먹어서 안 먹은 줄 아냐? 대한민국은 스테이크를 먹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걔네들은 나가면 그냥 스테이크 먹는 저희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여행하다가 아웃백을 들어가게 되면 아웃백의 그 가격은 우리나라랑 비슷해. 한 35,000원 스테이크가. 근데 손바닥 2개만 해요. 먹다가 남겼어요. 하도 커가지고. 행복하더라고. 행복해요. 거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햄버거 먹듯이 들어가서 스테이크 한 잔 먹는 게 미국 애들이에요. 아무 때나 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으니까 뭐예요? 숭덕숭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역국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역국이. 그런 역사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멈춰버릴 만큼이나 이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이게 뭔가 싶어요. 그때도 제가 우리 교회 몇 분 집사님들도 그 젊었을 때 맨날 거기 다녔던 그 놈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다 회개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뭘 알았습니다. 그때 광화문에 있던 세문안교회 있죠. 세문안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데모하는 놈들이, 여자들은 아니겠죠. 놈들이 마당에다 오줌을 다 싸놨어요. 여성들은 오줌 싸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오만 데다가 세문안교회가 찌른 데가 진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데모하다가 보면 어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 쑥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냥 오줌을 갈기갈기 막 지질러가지고 온 세문안교회가 그냥 오줌이 범벅범벅. 그래가지고 그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현관 그 앞에 문을. 마당에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오줌 싸는 데는 말하면 또 난리를 쳐가지고 세문학교 또 열었어요. 나 같으면 안 열을 텐데 열어놓으니까 또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세문학교에 엄청 났었어요. 그때 모든 매일마다 한 몇 달을 데모를 해버리니까 몇 달 동안을 거기다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뎌냅니까 이게. 이런 일을 거쳐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된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 앞에서 인도자가 권력자가 딱 뭘 선포하면 밑에서 치고 들어. 이걸 이미 다 짜놓고 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쑥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10절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재판을 뚝딱뚝딱 해버리는 거예요. 뚝딱뚝딱 11절에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분명히 아합의 어인이 찍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장로와 귀인들은 그 이세벨이 보낸 걸 알고 있어요. 이세벨이 이렇게 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합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삔질삔질 애들처럼 놀고 있다는 것을 장로들과 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어인이 이세벨로 아니 아합으로 찍혀도 이세벨이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게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세벨의 분부 곧 그 편지에 써지는 대로 이 장로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사람들이 금식 선포하니까 뭔 일이 있겠지. 그때도 소고기 파독도 들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미국의 소고기에 문제가 있겠지. 그 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니까. 왜? 나는 비전문가니까. 근데 어련히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놀래서 저렇게 했겠냐.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어구가 있어요. 한국의 위생 수준보다 미국의 FDA가 훨씬 더 엄격하다. 근데 왜 한국 자꾸 이러냐?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너희들에게 가는 육류보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육류의 기준이 더 높은데 뭔 그렇게 미국을 무슨 후진국처럼 미국이 무슨 미친 소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 미국이 그 병든 소를 우리한테 싸잡아 넘길 것 같은 막 그 두려움. 그걸 먹으면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무서운 게 우리 자녀들에게 입에 들어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전 국민한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딱 금식 선포하고 딱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때요? 이건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나봇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론 선동 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선동 정치로. 자, 보십시오. 13절에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법에서 어떻게 죽이냐면요. 정말 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정말 공포예요. 사람들이 그 옛날에 6.25 때도 그랬거든요. 6.25 때도 보면은 6.25 때도 보면은 머신들이 그 자기 주인한테 저거 반동분자입니다. 이렇게 선전선동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찔러 죽였어요. 뭡니까? 그 지주는, 그 양반은 딱 서 있고, 저 머심이 우리를, 밥을 한 끼밖에 안 줬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이랬는데, 저 반동 분자는 한 끼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한자 차례들이 막 죽여서 죽여버렸어요. 이걸 뭐래요? 이걸 여론 정치라, 이렇게. 민생, 여론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는, 여론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 여론은, 군중은, 개인은, 뭐예요? 이성적이지만, 군중은 감정적이에요. 군중이 뭐예요? 금방 흥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정치는요,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론 정치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의 원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게 정치예요. 그게 민주정치예요. 민주정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의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뭡니까 다수결이라 해도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국회 정치예요. 국회 정치.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뭡니까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원시적.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이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투표하는 거잖아요. 우리 삼성의 그 GTX역을 설치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공약.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나 모든 투표권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지방에 내 이익을 줄 수 있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라는 것은 모든 이기적인 집단의 집합체가 국회인 거예요. 그 한 명의 국회의원 뒤에는 그 지역의 이기적인 반응을 딱 가지고 그 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회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수결로 들어가면 큰일 나네요. 그래서 무슨 법사위가 있고 뭐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수결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법사위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까 서로 여당, 야당이라도 야 이거 이렇잖아, 이거 이렇잖아 그러면은 소수당이라 그래도 다수당이 그래 맞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국회지. 무조건 다수결. 이걸 하려면 뭐하러 국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얘들이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법사위, 뭐 경제위 전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국방위 이런 사람. 국방위는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이 들어가요. 그럼 여당이나 야당은 다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 전에 보면은 전부 다 형님 동생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뭐 국방 라인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맞다.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여야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이렇게 일이 협의돼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거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예민한 거 몇 가지만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면서 뭡니까 실력 형성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서로 회의를 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위험하다고요? 선동성 정치, 그 다수결 정치, 뭐 때법 정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의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6.25 때 그 지주들을 죽이기 전부 다 뭡니까? 다수결 또 민중들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금지가 돼야 되는데 철저히 금지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고 법에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사람이 흥분해서 그 사람을 절단시키지 않게 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도 보면 다 사람을 끌고 가서 저 사람이 왕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걔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린 다음에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긴 다음에 손을 뒤로 묶어요. 뒤로 묶은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밀어버려요. 그럼 걔가 무방해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둘이잖아요. 증인 하나 끌고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서 떨어뜨리고 두 번째 증인이 첫 번째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하고 2층 높이에서만 떨어져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인이 첫 번째 끌고 와서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건 뭐냐면 거짓 증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 증인들의 양심상 하지 못하도록 증인이 하도록 합니다. 이걸 증인이. 근데 이 비율들 어때요?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양심에 전혀 느낌 없이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니. 누가 통보했습니까? 장로들이 누구에게? 왕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세벨에게 통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와 이 기인들은 이것이 모든 것이 이세벨이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인이 찍혀도 아합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도 아합은 저기 꼬다른 볼이 자르고 모든 건 치마폭에 쌓여서 이세벨이 다 뒤에서 정치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공문서 위조가 돼도 다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보고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걸 딱 듣고 아합에게 가가지고 나봇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유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하게. 자,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요. 느낌을 보면은 아합이 이 사건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모른다. 근데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죠. 왜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냐면 아합이 나 그 땅 갖고 싶어 그러면서 벽을 보고 누웠죠. 밥도 안 먹고 어저께 설교해드렸잖아요. 식음을 좀 피하고 벽을 보고 누우면서 막 투정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왜 이렇게 가냐, 뭐가 걱정이냐 했더니 저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이래저래 저놈이 안 팔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찾아줄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세벨을 하루 이틀 경험한 사람이냐고요. 아합은 이 이세벨을 하루 이틀 경험한 사람이냐고.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어떤 악한 여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들어서 삐져가지고 딱 들어놓 있으면 우리 마누라가 뭐 하겠다? 가서 죽이서라도 그 밭을 뺏어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당연히 의당,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나와요. 왜냐면요, 봐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걸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니, 어저께까지만 말짱하게 살았던 사람이 왜 죽었냐 묻지도 않아요. 응? 이상하다. 어저께까지 팔팔해가지고 나한테 눈에 힘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지분을 어떻게 당신에게 팝니까? 라고 이렇게 서슬퍼했던 나봇이 오늘 죽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탁탁 못 털고 나가서 나봇의 포도밭에 가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써 있지 않지만 나봇의 포도밭을 어떻게 강탈했는지 이 왕도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보면 아합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이겁니다. 아내가 이런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왕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목회자라 그런다면 목사님은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좀 드러나세요. 좋은 것을 드러나고 안 좋은 것은 우리 아내인 마누라가 다 왔다 갔다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누가 말을 안 들으면은 가서 뭐라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아내가 하고, 또 누가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안 주면은 내가 목회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나는 돈에 초연한 척 하는데 아내가 가서 돈을 받아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좋은 쪽으로만 딱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손에 흙 묻히고 안 좋은 거 묻히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몰라. 이런 개념.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모르지만 속되고 세속적인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만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백성들 앞에서 인자한 왕으로 보이고 그 뒤에서 모든 안 좋은 것은 작당은 이세벨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아합한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꼭 느낌은 아합은 전혀 이 사건을 모르고 그냥 가는. 근데 뒤에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면 듣고 곧 일어나. 이 곧이 중요한 거예요. 누워있다가 그 속이 아파 이렇게 가가지고 왕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디요 얘. 아합은 얘야 얘. 나이는 어른인데 속에 청소년이 하나 들어있어요. 유치원생이 들어있든지.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곧이라는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봇이 죽잖아요. 나봇이 죽으면 그 포도밭을 누가 유산을 받습니까? 자녀가 유산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봇이 죽어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러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 하로 와요. 열왕기 하. 열왕기하 9장 26절 9장 2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다음에 그것입니까?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뭐예요? 아들까지 몰살시켜버렸어요. 아들까지. 예, 뭡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유산까지 못 받게 아들까지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예? 어쩐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그 15절 봐보십시오. 15절에 보면요. 이 이세벨의 그 엄청난 이제 열왕기상 21장 15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았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돈으로 바꾸기를 싫어하는 포도원을 취하. 이게 뭐냐면 그 아주 뭡니까 그 야비한 표정으로 돈 준다 할 때 받지 이 말이에요. 돈 준다 할 때 받지. 그 미련한 놈 그거 가져오십시다. 이거예요. 가져오십시다. 얼마나 미련한지. 돈 준다 하면은 감사하고 받지. 그거 지가 뭐라고, 지가 무슨 신앙 지킨다고, 지가 무슨 용가리 똥배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는 그 눈빛 뒤에 나봇과 그 아들까지 싹 죽인 눈빛이에요. 그게. 이렇게 흉악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흉악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포도밭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어때요? 한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고 듣고 곧 일어나. 이게 70인역에는 곧 일어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곧 일어나 그 앞에 뭐가 빠져있냐 그러면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울더라 이게 나와요.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게 70인역에 나와요. 그 본문에. 여기 우리 히브리어 본문에 안 나오지만 70인역에는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울더라 이게 나와요. 누가? 아합이.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서 이세벨이 시키는 거예요. 국민 앞에서 옷을 찢어서 울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철저히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으로 보이게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이세벨이 뒤에서 조종하는 쇼였다. 쇼. 그리고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오늘 좀 내 잘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 곧바로 이제 나봇에 가가지고 가자 가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 그 어리석은 그 철없는 청소년이 그 사고 가지고 싶은 선물을 아빠 엄마가 사줬다는 소리 듣고 뭐 기뻐서 흥분해가지고 가는 그 모습처럼 이 아합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가서 그걸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력자들이 시민들을 이렇게 때려잡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래서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요즘 보면은 제 분야일 때도 강의를 했는데 법의 기본 정신은요 왕, 국가, 이 권력자들이 우리 서민을 함부로 못하도록 막는 게 법이에요. 그게 원래 법의 취지예요. 원래 법이 나온 게 뭡니까? 왕권을 대항하기 위해서 법이 나온 거예요. 왕을 대항하기 위해서 근대의 정치가 뭐예요? 의회가 생겼잖아요. 원래는 중세는 왕 정치잖아요. 왕을 대항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겼어요. 이 의회에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잖아요.
이 의회하고 왕하고 계속 싸운 거 아시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 때도 영국의 왕과 찰스 왕과 영국의 그 국회가 싸웠잖아요. 이게 왕과 국회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청교도 혁명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청교도 혁명이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왕권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이었던 거예요. 대항. 그럼 그 법을 만들 때 찰스 왕이 법을 딱 보고 에이 막 찢어버려요. 의회에서 법을 딱 내리면 에이 찢어버리고 의회 파산 이렇게 했어요. 왜냐? 법 하나하나가 왕 함부로 못하도록 다 막아놨거든요. 함부로 시민 못 죽이고 함부로 시민 감옥에 못 가두고 함부로 재산 못 뺏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의 취지는 왕과 국가 권력이 우리 시민들을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법의 취지예요. 근데 국가가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독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정인이법, 정인이가 죽었잖아요. 정인이가 죽었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 집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아이들이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방어입니까? 국가 권력이 내 집안을 침범해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법대로 해. 이것을 민주국가라고 생각해. 법대로 해가 스탈린과 히틀러가 했던 게 법대로 해요. 그럼 법을 어떻게 하면 되래요?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법의 취지는 국가가 우리 가정에 침입하지 마예요. 교회 폐쇄는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건 근대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요. 근대 법은 뭐냐면 국가 니네는 우리 교회에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고 국가가 우리 가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고 이게 민주적 법의 정신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모든 국가가 부동산 3법도 들어가고 우리 집 사는데도 대출 받는데도 못 받게 하고 뭐 전부 다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해. 민주국가잖아요. 민주국가는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모든 걸 못하도록 막아놓고 모든 것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저는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뭘 집에서 배우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법들이에요. 이렇게 법을 집행해가지고 사람들 하나, 한 가정, 한 일가 몰살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괜한 사람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40년 동안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냐 그러면 이 법이 악법인가 아니면 권세자들을 막아주는 법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식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식이법이라고 학교 앞에서는 30km 이상 못 다니게 하고 무조건 사망사건은 무조건 그런 거. 그것도 뭐예요? 권력이 우리 골목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국가 권력이 골목까지 침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대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국가의 강제가 바로 우리 마당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식을 못하니까 민식이법인가? 이게 교회 성경 역사만 알아도요. 금방 다 알아요. 성경 역사, 교회사만 봐도 지금 우리의 형태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돌아가는 법, 그렇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입법자가 딱 뭐라고 하면은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것이 뭐 숨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본 사람들은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지 평가하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랬냐면요. 저는 10년 후를 내다봅니다. 저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10년 후를 내다보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10년을 내다본다. 스티브 잡스가 항상 했던 말이 10년을 내다본다. 옛날에 이건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누라하고 뭐만 빼고 다 바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단시간 내에는 변화가 되지 않아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것 때문에 확 커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수많은 지금 정부뿐 아니라 그 전 정부도 봐봐요. 10년 후를 계획 잡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힘드니까 막 돈을 풀잖아요. 10년 후에 대해서는 누가 걱정합니까? 10년 후는 내가 대통령도 아니에요. 10년 후는 내가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근데 내일은 뭐가 있어요? 내일은 내가 투표를 받아야 될 내일은. 내년은 내가 투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10년 후는 나는 없어요. 전부 다 정책을 봐보세요. 내년, 올해 이거지.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10년이 후에 뭐가 있을 것인가.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거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런 걸 보면 교회사를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왜? 인간은 똑같으니까. 인간은 똑같으니까. 누가 어떤 왕이 우리나라에 10년을 내다보면서 이 국가를 끌고 갑니까? 이건 도저히 현대사에서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놀란 게 뭐예요? 미국 봐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사회가 두 동강 나와 있는 것을 이번에 확 드러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의 자유민주국가의 그 아성이었던 그 미국이 무슨 1950년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1950년 대한민국. 자칫하가 트럼프가 탱크 보고 들어가겠어요. 우리 전 탱크라고 있어요. 전 탱크. 전두환처럼 탱크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무서워요 지금. 이게 지금 현대 21세기에 아니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20세기 중반에 이미 다 민주화가 된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민주화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쫙 민주화가 된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건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야만적인 정치네. 다들 미국도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이게 설교한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인데요. 이건 정말 이 세계가 범상치가 않아요. 세계가 범상치 않고 이 주님 오실 날이 돼서 그러나 비정상적인 애들이 정상적인 상태로 둔갑을 해버렸으니 이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가 교육받았어요. 남성, 여성 그리고 자기 선택성. 우리 아들이 아빠나 여자 할래 얼마나 깝깝해요. 생긴 것 자체가 남자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사람은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정말 이게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줘요.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깝깝해.